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또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듯이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근데 싸워서 이기는 날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니.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라도가 갈등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때 빌라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강요와 자기 양심, 그 두 가지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지만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강요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건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또한 내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죄가 없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냥 단순한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서 생애를 마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찾으려는 타협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의 분노가 누그러뜨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미움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리고 온몸에 멍이 들고 또한 온몸이 헝클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헝클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절대 만족할 수 없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고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갈등과 강요에 의한 갈등이 그 마음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빌라도가 강요를 들을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빌라도는 유대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와 함께하는 수비대가 3,000명이 넘었고 또한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3,000명이 넘는 로마 군단병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폭동을 일으켜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밀란을 일으켜도 빌라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진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가 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쩔쩔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욕심인가? 바로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욕심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조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폭동도 어떠한 반란도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가 능력 있는 총독임을, 또한 자기가 능력 있는 관료이고 정치가임을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이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무력이 아니라 이 빌라도에게 당신의 이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데 가이사, 즉 카이사르, 시저죠. 이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롭고자 하는 양심과 또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정치적 욕심, 야망, 즉 다시 말해서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유혹받는가? 또한 사람은 언제 압박받는가?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타고 오냐면 인간의 욕심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이 죄가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욕심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전능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 안에 있었죠. 그 욕심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욕심은 우리의 양심과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인지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일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욕심에 눈 감아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빌라도가 정말 이 욕심에 눈 감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는데 빌라도는 출세가도를 달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도 이 사건이 있은 이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각하게 되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은 착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꾀가 나를 살릴 것 같고 또한 사람의 꾀가 이 위급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욕심은 잡초와 같습니다. 한 번도 기른 적도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욕심이라는 잡초를 우리 마음 가운데 뽑아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체면이라는 욕심 때문에,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또한 내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서 이 욕심에 무릎 꿇지 않고 또한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또한 욕심을 통해 죄가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